예수는 임마누엘 하시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쩌다 보니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언됐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가 손을 씻어버려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이의 처형과 상관이 없다, 손을 씻어버림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렸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어떤 이들은 랍비라고 봤어요.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봤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일반인들에게 부르는 존칭 중에서 회장님 또는 사장님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에 사장님이 너무 흔한 용어니까 저도 어디 가면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 같고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마 랍비어 그러면 어떤 존칭의 어떤 그런 말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존칭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보다 높은 신분을 선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왕에게 막 지적을 하고 왕을 막 죄를 지적하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선지자 그러면 최고의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도 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영혼에 들어갔나 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이고 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목 잘려 죽인 그 요한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갔나 보다 라고 그 당시 사회적 통념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한 정답, 즉 중간고사를 제자들에게 치른 건데,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흥분하고 기쁜 답을 내렸죠. 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보아도 구원 못 받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훌륭한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재라고 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면서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일반적으로 무조셉이라고 짓든지 모든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지만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있어야 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요? 예수님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요,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 땅에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야? 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너 왜 또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르는 말을 그대로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인데, 양육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오시는 분들 좀 헷갈리겠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관념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를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진받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만을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이런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나라가 이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주 다른 건 안 들리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자체가 없어요. 마귀들도 모르고 인간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자체의 이름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는 데 소리만 들려요.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 편에 있을 때 죽음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죽었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임만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왜? 죽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그랬어요. 부활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육신이 있고, 그리고 죽어야 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육체의 기간임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앞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를 마련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이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나셔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나리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누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누굴 보내주겠다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먼저 그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보니까 메시아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가서 보자. 뭐 말이 필요 없어. 가서 보자. 그리고 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갔습니다. 바로 그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먼저 알아봐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떤 유행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며 이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깨뜨려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묵상을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단에 꼬꾸러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즉 그리스도다 고백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천사가 하늘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이 뭘까요? 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일이 뭐냐? 오늘 시간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시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여기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들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어떤 그 재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하시리라. 오늘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물질과 어떤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단 거. 우리 음식점 가면은 맨날 우리 애들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예전에 가면은 음식점 가면은 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애들하고 이제 음식점 가요. 그 고깃집 같은 데 가잖아요. 오래간만에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흔한데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저기니까 오래간만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고깃집이에요. 그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벨러 가지고 가는 건데 가면은 우리 애들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아이스크림이야. 속 터져 안 터져? 예? 다른 애들은 아주 뭐 홍 목사님 또 김 목사님 다른 애들은 가서 고기를 꾸역꾸역 그냥 말도 안 하고 먹는데 우리 애들은 아이스크림부터 점령. 그리고 뭘 먹으려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료수. 그리고 끝. 그러니까 맨날 빼빼 마르지. 속 터져 안 터져요? 아니 근데 왜 속 터질까요? 애들은 좋대는데.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이에나 때가 돼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엄청나게 먹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과 부모가 주려는 것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도 필요하고요, 저 원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놈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담겨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 그리고 죽으신 공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다 담당하신 공로가 예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하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때 되면 가슴을 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교리입니까? 교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만을 하시면 여러분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맨날 종교화시키고 스스로 종교화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는 그 일의 실제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그냥 어떤 교리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 받을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육체의 이 카테고리 속 안에 담아놓고 꼼짝마, 육체의 한계 속에다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고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 문명 속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육체라는 것, 이것은 흙에서 왔어요. 문화 문명도 흙에서 왔어요. 문화 문명도 육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하지 마라. 야, 너 영혼 속에 있는 그 고뇌, 영혼 속에 있는 그 고통, 뭔가 공허하여 이리저리 찾으려 다니는 방황함, 이 모든 것 말하지 마. 육체 안에다 갖다 놓고 문화 문명을 편하게 해주고 말하지 마. 여기서 위로받아. 문화 문명 노래 좋잖아. 야, 네 영혼이 갈급하잖아. 이거 위로받아. 괜찮아. 어디서? 영화 한 편 보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문화 문명 너무 편하잖아. 여행도 가고 돈 좀 있잖아. 그래서 위로받아. 절대로 영혼 속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마. 다 포장해 놓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 영혼 속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속에 갈급하여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는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나그네의 방황은 끝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 속에 임만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문화 문명,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감각을 어둡게 하고 영적 촉을 정말 무디게 하는 이 문화 문명, 세상 문화, 이것들이 내 영혼 속에 갈급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임만을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방황을 끝내게 되고 갈급함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끝내고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과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많은
의약품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시를 본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가기 두렵고 자기가 왜 자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원의 의학 기술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임만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율법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된다 얘기하는데, 종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는 정신적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루는 것이 윤리 도덕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또 도덕적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믿는 이들보다 뭐라고 그래요?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보다 예수 안 믿는데도 저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내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 한번 그런 소리를 지옥의 문 앞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의 실상은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지금은 여러분들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아주 자기를 포용하고 있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 위로할 때 많잖아요 지금. 위로받을 때 많아. 자기의 통장의 잔고도 위로하고, 또 나의 재능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의 모습이 나를 위로해.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영혼의 실상이 안 보여. 근데 진짜 영혼의 실상이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사정이 어떤가? 교회 오래 다녔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 가는 줄 알죠? 근데 간신히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핑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의 모습, 우리의 영의 이 사건은 실제입니다. 우리 앞에는 실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그 처방은 뭐예요? 하루에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건 실상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정신 속에서 이런 일입니까? 관념적인 일입니까? 전쟁을 실질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올리면 이스라엘, 내리면 아말렉. 자동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론과 홀이 옆에 바치고 그리고 단을 쌓고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것은 철학적 관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을 꽁꽁 문화 문명으로 묶어 놓았던 것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죠? 영생하지 않았죠? 그 거기서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 죽었다 살아나니까 신비하다, 그것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살려주리라.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이 여겼어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아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납니다. 장서인데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믿으면, 자, 따라해 보시다. 중요한 말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뭐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됩니다. 될 것입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믿으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걸복고 그래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믿으면이라는 말은 애걸복걸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뭐 하나님 신을 감동시켜서 이것을 뭐 이뤄내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창조주인 걸 알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환경이 이렇다고 그러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시간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가 터지는 현장에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실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임마누엘은 실제적인 사건을 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부터는 임마누엘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 삼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네 가정에 네가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가정 계보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삭을 낳은 부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그때 약속받을 때가 사라의 나이는 8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곧 있으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기력이 다 쇠하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삭에 태어난 것은 언약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야. 그분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누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계보에 예수님이 온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약속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